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여기 쉬운 말 성경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한낱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너희 죽을 인생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금방 지나가 버린 어제와 같고 간밤의 짧은 한순간 같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시면 인생이란 한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고 아침에 돋아나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풀은 아침에 돋아나 금방 자라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이 되면 말라 시들어버릴 뿐입니다. 주께서 화를 내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떱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가 은밀히 지은 숨은 죄들까지도 주의 밝은 빛 가운데 전부 드러납니다. 그 다음 10절, 9절. 주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면 우리의 나날들은 금방 사그라져 버리고 우리의 일평생은 한숨처럼 끝나버리고 맙니다. 10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기껏해야 70년이고 혹여 건강하게 살아도 80년인데 그마저도 온갖 수고와 슬픔뿐이요 금세 지나가니 마치 쏜살같이 재빠르게 날아갑니다. 12절. 그러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소서. 14절 보면 주님의 그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아침마다 우리를 흡족히 채워주셔서 우리로 한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파했던 그 날수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횟수만큼 우리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해주소서. 부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견실하게 세워주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오늘 그 제목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얻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이따금씩 이제 삶의 그 과정에서 매듭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한 해가 마감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감사이고 그리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에 감사와 또 내가 좀 더 다음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반성과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앞을 바라보면서 나의 앞으로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오늘 이 송년 주일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는 것은 잊어버릴 것들은 이제 완전히 뒤로 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최후 만찬 나누시면서 이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시편 기자 모세로 알려져 있는 이 모세는 참 사는 동안에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비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다 보여주지는 않았죠. 그러면 살 사람이 없으니, 그러나 이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 오늘 이 읽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에 대한 우리 이해의 지평을 크게 넓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또 이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미처 체험하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좀 더 가까이 이것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한정된 어떤 그 날수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갇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여기에 내가 매여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갇혀 있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라고, 고개를 들고 우리 마음을 넓히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지금의 환경, 여러 가지 제한 이런 것을 뛰어넘어 있는 저 미래를 보면서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보면요, 주여 여호와여 말이죠. 주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또는 피난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dwelling place, 주님이 거하시는 곳, 또는 우리가 그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refuge, 피난처라고도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피할 곳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피할 곳이 있고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의 기간을 겪었을지라도 앞으로 또 남은 한 해도 주님께 나는 피할 수 있다. 내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시편 9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피난처 나오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피난처요 또 거처가 나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품을 나의 거처로 삼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재앙, 세상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불행이다, 재앙이라 말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엘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 엘리온은 지극히 높다. God most high, 엘 엘리온. 그 마이클 카드가 작곡했고 또 그 에이미 그랜트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엘 샤다이, 엘 엘리온나 아도나이. 그 엘 엘리온이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왜 이 화가 재앙이 미치지 못합니까? 나의 그 dwelling place, 나의 거처가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그곳에 이미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감싸주고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곤고 이것은 잠시 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잠깐 동안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질병, 고통,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도 다 잠시 있다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장 18절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크리스마스 날 나사에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최고의 허블 망원경이 이제 퇴역할 때가 돼가지고 그거보다 100배 강력한 그 망원경을 발사를 했어요. 그 임무는 93만 마일, 거의 100만 마일입니다. 150만 킬로미터를 한 달에 걸쳐서 화성 쪽으로 날아가서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무엇을 관측하냐면 우주가 생성될 때 처음 생겨난 그 별들과 은하계들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 허블 망원경은 134억 년 전까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수십 년 후에 지금 300만 년을 더 당긴다는 거예요. 더 그 전으로 들어가서 137억 년, 그러니까 어쨌든 뭐까지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은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과학자들, 과학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관측하고 연구한 그 몇십억 년, 몇백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네. 게다가요, 빛이 거기서부터 우리 눈에까지 도달하려면 그 거리를 따지면, 그래서 거리가 안 되니까 광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인다고 그래요.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죠. 1년에 9조 4,600억 킬로미터를 그 빛이 1년 동안에 갑니다. 자, 벌써 9조로 나오는데 그것이 1년인데 이것이 100억 년이라고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뭐 몇 조다, 몇 경이다 이렇게 숫자로 말로 할 수 없고 그냥 10의 몇 승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지금 빅뱅 이후에 어떻게 별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지금 그 망원경이 이제 관측을 한다는 거예요. 더 땡겨서 본다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과학자들이 앞으로 몇십 년 후, 몇백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야, 드디어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 과학의 최고봉에 허위허위 올라가가지고 발견했더니 거기에는 이미 신학자들이 앉아서 깃발을 꽂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몇천 년 전부터. 이것이 옛날에 어떤 잡지에 나와 있었던 것.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신학자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래서요. 2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산들도 뭐 이런 별들도 생기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뭐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from 제일 잘 된 게 forever in the past to forever in the future.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전 영원 forever부터 앞으로 forever in the future. 영원한 그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영원토록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시작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밝힌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옛날부터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면 그 엄청난 그 기간, 우리가 뭐 잴 수 없는 그 기간 중에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낱 티끌로 돌아가게 하셔서 창세기 3장에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티끌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더스트. 넌 더스트에서 나왔으니 이제 죽으면 더스트로 돌아가라. 이렇게 우리 육신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렇게 우리는 참 덧없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금방 지나가 버린 어제와 같고 간밤의 짧은 한숨과 같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흠이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천년도 금방 지나가 버린 어제와 같고 간밤의 짧은 한숨과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냐면 한 경점이라고 돼 있어요. 이 경점이라는 건 뭐냐면 밤에 그 파수꾼들이 파수 보는 시간입니다. 한 4시간 정도 돼요. 이게 뭐냐면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놀다 보면 이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놀기 위해서는 뭐 그 시간 1000년이 지나도 모자라죠. 근데 그 시간 동안 파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긴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보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정말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하는 사람이, 파수꾼이 그 시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는 뭐 적이 안 오겠지 하고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가 적이 침투하면, 그러면 그 부대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이 짧은 인생 뭐 대충 그냥 지나가면서 하면 도둑이 와서 우리 것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귀한 것들을 다 뺏어가고 내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과 복을 도둑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그냥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아서 주님이 그것을 다 비춰보시니 주님이 한번 노하시면 우리는 그냥 한숨 쉬는 것처럼 휙 날아가 버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사례가 기껏해야 70년, 혹여 강건하게 살아도 80년이다 그랬는데 요새는 어디 그래요? 지금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100세냐 뭐 70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모세는요, 이 시편 90편 기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선언했잖아요. 그 이면, 이 창세기에서 말하지 않는 그 이면을 지금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아주 귀한 우리 인생살이, 이것을 허비하지 않고 장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니,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 밤의 한 경점 같은 이 짧은 인생, 이것을 허비하지 말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를, 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의 마음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70, 80 얘기했지만 70년을 못 살든 아니면 100년을 넘게 살든 이 이슈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마저도 그 기간마저도 온갖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왜 우리 인생살이가 참 기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슬픈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죄 때문에 수고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다치고 아프고 또 슬픈 일을 겪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금방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살이 날아가듯이 fly away,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이 금년 초 시작할 때는 한 달, 한 2달 지날 때는 그렇게까지 빠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더니 어느덧 메모리얼 데이가 되고 독립기념일 되고 그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벌써 레이버데이가 됐어요. 9월로 넘어갔습니다. 금방 추수감사절 되고 성탄절 되고 오늘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 때는 인생이 좀 긴 것 같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금방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걸레 조각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이 불듯이 우리 죄가 우리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그 휩쓸려 가서 존재도 없이 사라질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젊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도대체 이게 와 닿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다 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 경고를 하기에 앞서서 11장,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 다 젊은이들이죠? 아멘. 예, 젊은이들이여, 한창 젊을 때에 내 젊음의 날들을 기뻐하고 즐겨라. Enjoy your life예요. Young people, it's wonderful to be young. 지금 이 젊은 분들을 보면 한편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청년의 때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 다음에 한술 더 뜹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보고. 요즘 얼마나 여행들을 많이 합니까?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보도록 하여라. 와,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네가 다니고 보고 뭐 하는 모든 일들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You must give an account to God. Give an account.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회계사 앞에서 뭡니까? 정부 그 IRS 앞에서 우리가 회계 한번 감사를 받으면 뭐 정신 하나도 없죠. 다 셈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다 셈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우리는 뭐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실컷 살다가 죽기 한 하루 이틀 전에 회개하지 뭐.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때 되면 이미 마음이 강팍해지고 다쳐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마음속에 근심을 떨쳐내고, 근심으로 쌓여있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상하도록 고통을 주지도 말아라. 이게 뭐냐면 keep your body healthy. 몸을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참 재밌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활기 넘치는 내 팔팔한 젊음도, 활기 넘치는 팔팔한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말 쉬운 말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기간 지나면서 우리가 육체 연다는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연다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금생에만 약속이 있는 육체 연단에만 빠지지 마시고, 그것도 하면서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경건의 연단하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에요. 지혜의 마음.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는 아닐 것 같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을 따라가느냐. 세상이 말하는 그 떠들어대는 그 기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그 약속에 입각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2022년에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연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장의 어떤 이익이나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인정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어려워도 그것을 따라가면 그게 영원한 생명의 길, 지워지지 않고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상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장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때 너 참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실까? 아니면 야, 너 이렇게 될 줄 몰랐냐? 하고 책망을 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무슨 그 경찰이 있잖아요. 앞잡이였던 사람. 그 영화에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재판 받을 때 당신 왜 이렇게 악랄하게 했소?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다시 회복될 줄을 몰랐으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나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줄을 몰랐단 말이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가 답할 수가 있어야 되죠. 주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참 피곤하고 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느라고 참 애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잠시 반짝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끄떡하고 하지만 하늘나라와는 관계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분별하여 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결 부분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견실하게 세워주소서. 이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영원하심, 주님의 심판이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지혜의 마음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겠으니 주님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계획하고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해주소서. 부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견실하게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